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복음서의 공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뭔가 하면 공간복음에는 한 아이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만 뭐라고 있는가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각 속에는 이전에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죠? 방정환의 호가 뭐였죠? 예, 소파. 예. 이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이라는 이 의미는 고어에서 보면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보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썼죠. 니르고자 할 바이시라도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훈민정음에. 이 어린 백성이란 말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자를 보고는 몰라가지고 세종대왕이 27자를 글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훈민정음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린 백성, 이 말은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어리다, 어리석다, 어린이, 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애들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도 이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면 세상은 사람을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알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아 살해에 대해서 예수님 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래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조그만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놀란 가치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특별히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러면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복음서 몇 가지를 통해서 보면 대략적인 이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저녁 때쯤 되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들을 전부 흩어보내 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빈들에 있었던 이들이 저녁 때쯤 되자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을 흩어보내 주변 마을들로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도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나와서 군중을 흩어보내 주변 마을과 촌락으로 가서 먹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돈으로 사가지고 떡을 사지 않고서야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빌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생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한 1년치, 한 10개월치 정도 되어지는, 어찌 보자면 그런 정도의 돈, 이 정도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해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 특별히 돈이 보이죠. 그거 돈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이것도 딱 그때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신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을 찾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신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딱 막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해답, 특별히 빌립의 해답은 돈 2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건 딱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있어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데나리온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아이를 찾으라. 돈을 찾는 일이 아니라 지금은 한 아이를 찾으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돈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도 한 아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돈 핑계를 대죠. 돈 없어서 못한다. 돈 있어봐라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뭔가 하면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아이들도 돈 벌려고 하고요, 어른들도 돈 벌려고 하고, 이 돈이 최고의 우상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돈 가지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돈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지만 실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이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뭔가 새롭게 뭔가를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코로나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교육할 장소를 어떻게 할까, 찬양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우리가 교육관을 지읍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 물론 없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돈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아니다, 너 능력 아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다, 없는 것, 너는 능력 없고 너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야, 네 그 능력 있지 않냐?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너 배고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셨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은 또 이야기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다. 그러면 너를 증명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너 스스로를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를 한번 드러내봐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네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가지고 하라고 하죠. 그 돈이면 된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돈으로 된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아이들이 있지 않는가? 연약한 아이가 있지 않는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그 아이 한 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아니라 한 아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속에 이미 희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에 빌립은 돈 200데나리온 했지만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 아이는 주님 앞에 왔고 이 한 아이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험을 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빌립은 몇 점일까요? 빌립은 거의 빵점입니다. 전혀 딴소리 아니까 200데나리온 이야기 아닐까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 한 몇 점 될까요? 그래도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러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안드레는 한 50점쯤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한 아이는 한 몇 점쯤 될까요? 이 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아이지만 이 아이는 그야말로 100점입니다. 왜 100점입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이 아이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던 아이였고 그 도시락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흔히 말할 때 우리는요 멸치, 좀 큰 멸치 정도, 요거 떡 먹고 난 다음에 간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혼자 왔을까요? 부모와 함께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함께 이 아이가 왔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 혼자 왔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부모와 함께 왔다면 도시락을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부모가 가지고 있겠죠. 부모가 다 싸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한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가 될 거면 이 집에 보니까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더 많았겠죠. 저는 생각에 어린아이 혼자 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그거요 둘둘 감아가지고 어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가끔씩 가서 애 보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자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 한 개 주세요 하면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습니다. 주는 애가 잘 될까요? 안 주는 애가 잘 될까요? 제가 가끔은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뭔가를 사와가지고 아이를 줍니다. 과자를 사가지고 주고는 부모가 아버지가 처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요 어떤 아이는 하고 안 주고 방으로 가지고 숨어가지고 지 혼자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아빠의 입에 하나 넣어주는 애가 있습니다. 누가 잘 될까요? 뻔한 겁니다. 이 아이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나이라 할지라도 야, 네 도시락 좀 더 하는데 안 주는 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결국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조그마한 것을 드리는 그 아이였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런 어린 아이를 찾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리석은 사람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주님은 돈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오늘 이 어린아이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누구께 드려라? 예수님께 드려라. 이 아이가 도시락을 통해 스스로를 예수님께 드리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는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도시락을 싸들고, 어찌 보면 부모가 지금 따로 있지 않고 이 아이 혼자라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왔을까? 단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이들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한 5천 명의 다 군중들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저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가 맞죠. 여기라는 말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아이를 여기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나, 앞으로 한번 나와볼래요? 한나는 어디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기 있어요. 저기 있는 한나가 여기 오는 순간 한번 올라 이쪽까지 와보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지금 한나는 뭐예요? 지금 여기 한 좀 키 큰 아이가 있네요. 한나 몇 살이지? 14살. 14살짜리 아이. 어찌 보면요 한 아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디에 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오기 시작합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오는, 하나님, 주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나이는 14살입니다. 아직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얼마 정도 있나니? 돈 가지고 있는 거? 30만 원. 저금해 놓은 거 다 시집 가기 위해서? 30만 원.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에 이것 가지고 이 5천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앞길이나 잘 챙겨라.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안드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데리고 왔던 이 아이에게 뭘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나가 잘 자라서 부모님한테도 잘하지만 내한테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네가 아주 잘 돼가지고 목사님 잊지 말고, 그지? 밥 한 끼. 우리 한나의 인생을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이 한 아이, 봤을 때는요 보잘것없는 아이였어요. 이 애 혼자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아이일 수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던 아이였다는 것이죠. 이건 내 거야 못 줘 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안드레가 와서 야, 네 이거 좀 예수님께 드릴. 아, 싫어요. 야, 이거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싫어요. 야, 하자. 안 돼요. 내 혼자 먹을 거예요.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 작은 것,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싶어 꺼내지 못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아, 내 걸 왜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면서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조그마한 아이도 도시락을 싸왔는데 사람들이 왜 안 싸왔겠냐? 어른들도 싸왔겠지. 그런데 지금 때는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어서 점심때 다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은요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였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100% 없었다라고는 이야기 못할 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감히 꺼내놓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조그만 어린아이는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꺼내놓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 어린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선교지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사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하자 했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1페니에 헌금을 했대요. 1페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돈 뭐 한 500원 된다고 합시다. 500원 헌금을, 지정헌금을 한 거예요. 성경 사주는데 이걸 써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성경책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목사님이 더해가지고는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는 그 아이의 사인을 그 성경책에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보냈죠. 한 20년쯤 지나서 인도에 이 목사님이 갔는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있더래요. 그 가운데 있는 추장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는데 여러분 벌써 감이 잡히죠. 누가 보낸 성경이었을까요?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쓰여져 사인되어져 있는 성경이더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낸 것은 조그만 것이에요. 나는 이걸 냈다 생각했는데 낸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데요, 여러분 사용하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고맙다 네밖에 없다 하실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한 5살 된 나이, 6살 된 나이가 엄마가 설거지 하는데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 엄마는 뭐라 하죠? 가만히 있어라. 뭐가 도와주는 거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닌 손댔다 하면 민폐다, 민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일이요, 뭐 대단한 일, 하나님을 대단히 돕는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복잡해져요.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하면 복잡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이가 아버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기뻐하는 거죠. 손댔다 하면 저지레밖에 안 해요. 그래 네가 해라 하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조그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주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이. 주님, 이 아이의 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 자꾸 갖다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말씀 가까이에 나와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아이가 아무리 대단히 잘한들, 대단히 뭔가를 한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그러나 이 아이가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돈 많이 번 그냥 아이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조그만 아이는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떡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 벌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의 반을 뚝 떼가지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뺏고 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삭개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다 어리석은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요, 뭐 어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성을 많이 합니다. 주식의 초보는 주린이라고 하고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을 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자린이 그러고요, 탁구 처음 치는 아주 초보자들 야가에서는 탁린이 그럽니다. 어린이 더하기 탁구 뭐 이래서 탁린이.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따지자면 무슨 뭐 신은이, 이거 말도 어렵지만은 신앙의 어린이 같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단 하나 주님이 나를 쓰시려 할 때에 주님 나 쓰시면 데리고 다니면 이거 힘든데, 한나를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여야지. 밥 많이 먹거든요. 그죠? 데리고 다니려면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아이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가 드려진 것보다가는 주님이 주신 게 많죠. 이 아이가 드려진 도시락보다가 주님이 주신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의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씨 뿌리기 시작하는, 조그만 씨앗이지만 뿌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사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 번 더 합시다. 남아있는 12광주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한 아이에게 맡겨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12광주리가 남아 있어요. 12광주리가.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실 때 떡을 나눌 때 떡을 그냥 떡덩어리 5개가 있는데 한 개씩 나눠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떡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요, 복음서 전체를 보면 떼어서 주셨대요. 떡을 떼어서 주셨다는, 찢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이의 떡을 다시 찢어줬으니까 그 크기는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거. 그런데 그것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 모두가 먹게 되었어요. 성경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떡이 5,000명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축사하고 나니까 갑자기 떡이 푹푹푹푹푹 해가지고 막 쌓여가지고 나눴을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떼어주셨어요. 조그마한 떡덩이였어요. 하지만 떼어주셨어요. 콩 한 쪽이었는데 떼어주셨어요. 우리의 조그만 것인데 떼어주셨어요. 먹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들의 원하는 대로 떡과 그리고 이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다 배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남은 조각을 거두었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우리는 본문 4절로 가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 이러면 될 건데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마침이에요. 마침. 그러면 이 마침이란 말은 유월절과 오늘 사건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유월절이 뭐한 날입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떡을 먹었던 날, 양을 잡아가지고는 죽음이 넘어간 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놀란 그 일들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데 어디에서 먹습니까? 오늘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은 6장 35절, 오늘 본문 6장이지만 저 뒷부분 35절로 가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 자기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그만 떡덩이를 찢어 모든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애가 아니라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고 내게 나오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상관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을 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 사건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런 고백들이 사람들의 입 가운데 고백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6월절에 풍성한 식탁과 나눔의 그 기쁨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요, 이 12광주리 해서 제자가 몇 명? 12명. 뭘로 줘라? 이 제자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준 사람에게 야, 한 바구니씩 가지고 와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주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웬 광주리입니까? 여기에 광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남았다 해도 될 것인데 12광주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겨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모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남겨진 12광주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주리를, 이 떡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한 아이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아이처럼 12광주리에 남겨진 떡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경상도 저는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상도니까. 경상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정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야구장입니다. 파울볼이 딱 날라오는 순간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 모르세요? 그 공이 날라오면요, 어른이 딱 봤잖아요. 그 옆에 애가 막 뛰어가요. 애가 그 공 받으려고 딱 갔는데 애가 못 잡아. 그러면 어른이 딱 받아가지고 딱 가져가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야. 줘라. 줘라. 안 주고 싶어도 줘야 돼요. 애 줘야 하는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바구니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사실 빚져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맡겨야 할 일들이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주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떡덩어리를 가지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혼자 먹으면 1인분이었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1인분이 바뀌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그 광주리에 남은 것 가지고도 베풀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아이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순간 주님은요, 어찌 보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폐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가치는 200데나리온, 이걸로는 여러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자녀의 가치, 이건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들에게 어느 날 저희 큰형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재승아, 너 혹시 아냐? 뭐요? 네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큰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네가 태어날 때 하늘에 큰 별이 떴다는 거예요. 애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놀랐죠. 에? 나도 모르는 일인데 큰 별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요, 쥐가 막
뭐 이게 뭐 뻥져 있더라고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왜? 큰 별이 떴다. 나중에 제가 형님 보고 물었어요. 큰 별이 어떻게 떴냐니까 매일 큰 별은 뜬대요. 매일 밤마다 큰 별은 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태어날 때 큰 별이 떴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이게 마음이 달라지죠. 한 아이가 있어요. 기껏해봤자 도시락 하나예요. 아이고 네 그래 네 먹고 살겠냐, 네 장가 시집은 가겠냐가 아니라 너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다. 너는 나중에 자라서 남겨진 이 12바구니의 광주리에 네가 받잖냐, 이것 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것을 누가요? 이 어린아이는 평생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그리고 남겨진 12광주리에 그 떡덩어리를 주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대로 그냥 순리대로 간다면 이 어린아이가 최종적인 오병이어의 증언자 아닙니까? 이 아이가 가장 오랫동안 이 일을 증언할 것 아닙니까? 내게 일어난 일, 내가 그때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하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오늘 특별히 안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나님 여기 내 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조그만 자원이고 내 조그만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 주님 축복하심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정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늘 여기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있는 이 아이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아이로 자라서 1인분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주의 귀하고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